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 이 땅에 있는 모든 가르치는 교사, 또 교수님들을 우리가 애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 교육만 빼놓고는 이단 세상에 학문을 가르치는 분들도 우리가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저의 영적인 멘토가 되어주시고 지금까지 영적 스승이 되어왔던 나는 우리 정금성 권사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제가 표하고요. 그리고 수많은 교수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교회를 나오시면서 저의 은사가 되시는 우리 정규남 총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한식 교수님 2부에 축도를 가셨고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또 평교원의 양육자들, 또 전도단의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책을 읽고 책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자를 굉장히 존중히 여깁니다. 학자를. 설교 준비할 때 그렇다고 누가 설교를 준비해 주는 사람 전혀 해줘서, 왜 저의 설교는 아주 독특해서 남이 해주는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다만 제가 전문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우리 설교에 원고를 검토를 딱 하는 분이 계세요. 신성욱 교수님, 또 이성 우리 목사님 교수님이죠. 또 우리 역사 분야에 있어서 이도상 박사님, 우리 다 집사님이죠. 우리 김윤호 교수님, 참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그 중문과에 있어서 소동입니다. 소동. 이소동 교수님, 또 뭐 조현진 교수님, 교회사에서 홍주연 목사님, 홍주연 목사님 제 설교를 또 받아치죠. 철학기도라든지. 또 김덕현 교수님, 우리 김현수 우리 또 교수님, 다 저를 자문해 주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래봬도 이런 학자들이 제 주변에 있어요. 우리 최진경 장로님은 이제 카시트 박사죠. 박사임에도 불구하고 물질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김찬호 장님과 더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좀 그렇습니다. 20세기 초 1912년이죠.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죠. 세계에서 가장 호화롭고 가장 큰 여객선 한 척이 설계가 되어서 다 그냥 건조가 되었습니다. 선실에 물이 차도 부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절대로 배가 뒤집어질 리가 없어. 침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출발하여 저 뉴욕까지 갈 작정이었습니다.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배를 타고 뉴욕으로 갈 때 런던 사람들 2200명이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크나큰 배가 둥둥 떠가지고 뉴욕으로 간다? 그 영화에 보면 나오지만 막 그냥 그 막 나이트 클럽에서 춤을 추고 이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태세양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정이 되니까, 이제 자정이 가까우니까 뭐 별일을 한 사람도 근데 대부분의 승객들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근처를 지나가는 배에서 전문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그 전문의 내용은 뭐냐? 항로를 바꿔라. 앞에 빙산이 있다. 항로를 바꿔라. 무선사는 그 전문을 받아들고는 대수롭지 않게 그까지 빙산 얼음 따위 정도가 뭘 우리 배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전문이 날라옵니다. 무선사는 어쩔 수 없이 선장에게 그 쪽지를 전달해 줍니다. 선장은 그걸 보고 씩 웃으면서 피 웃으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똑같이 전문이 계속 또 날라와요. 또 날라오고 또 날라오고. 항로를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산과 충돌할 것입니다. 그 전문을 받아든 선장은 역정을 냅니다. 역정을 내요. 뭐라고? 누가 감히 항로를 바꿔? 어림없는 소리 말하라. 그까지 빙산 때문에 항로를 바꿔 자존심이 상할 노릇이지. 어휴, 우리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 여러분, 그렇게 자존심을 배우고 장담을 하다가 거대한 빙산을 부딪혀서 그 거대한 배가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두 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수심이 4,000m. 야, 4,000m. 4,000m 깊이 배가 다 그냥 깊이 빠져들어갔고, 거기에 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여러분 겨우 구조선에 의해서 한 700여 명 남짓 구조가 되고 나머지는 다 물에서 깊숙이 빠져서 그냥 죽었어요. 다행히 헤엄을 치는 사람이 헤엄을 친다고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차갑던지. 여러분, 저는요 요즘도 머리를 감을 때 찬물로 하고 샤워도 찬물로 하고, 야, 찬물로 할 때 그 스릴과 그 시원함 여러분 아십니까? 야, 우리 송정호 집사님 옆에서 도망가 버려요. 찬물 너무 차다고 그냥. 근데 아무리 저 같은 사람이라도 거기에 몇 시간 그 바다 위에서 허우정거리면 심장마비로 얼어서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배의 이름이 뭐냐? 타이타닉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타이타닉. 타이타닉 호가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니, 역사적인 교훈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절대로 침몰하지 않으리라고 했던, 장담을 했던 그 선장. 여러분, 결국은 저 깊은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는 사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배가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야, 우리는 정말 경고 그리고 주의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오늘 간증을 하셨던 송영철 집사님 계시잖아요. 참 우리 교회 제 설교를 13년치를 다 찾아서 다 들었어요. 다 들으셨대요. 아까 내가 직접 들었는데요. 다 들었고, 와, 참 어떻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분이 운전을 하시는데 항상 거기 같이 사시는 부부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운전대 한시도 졸지 않게 해달라고 막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참 경고를 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한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 사는 나는요 다 저도 나이 먹고 늙고 또 우리가 다 죽는 에녹이나 이런 특별한 관계를 빼놓고는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나이 먹어서 죽었어. 그러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헌신을 결단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결단을 하지만 나 자신을 믿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저를 믿으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해요. 절대로 장담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을 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더 상세하게 고백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좀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보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감옥에 갇힐지언정. 아이고, 이렇게 자기 확신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주님이 막 깨어 기도하라고 할 때 베드로도 좀 깨어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36절 봅니다. 마태복음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거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진액을 짜는 기도를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뭔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 제가 꼭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좀 절박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누가복음 20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기도할 때 막 천사가 와서 막 예수님 굳세우라고, 예수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거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전쟁입니다. 예수님 힘내세요. 예, 여러분 성경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43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 나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막 도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도 막 천사들이 호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험한 지경에도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려면 베드로가 실수했고 요한과 야고보가 실수했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우리가 졸지 말아야 돼요. 졸지 말아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자 그러면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가자 그 말은 아니고 마음의 겟세마네, 기도의 겟세마네. 참 기도의 겟세마네. 겟세마네라는 말이 기름 짜는 틀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쥐어 짜는 틀. 옛날에 들기름, 참기름 그 짜는 거 보셨죠? 꽉 짜가지고 뚝뚝 떨어지. 이걸 겟세마네라고 하는 겟세마네. 겟세마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겟세마네 동산이 항상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산, 마음속에 있는 겟세마네.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땀방울 피로 변해. 이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여러분 소통이 되죠. 그렇게 이제 쥐어짜는 기도를 하고 이제 찬미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 이 막대 먹은 세상에 어떻게 스승을 팔아 넘깁니까, 여러분? 아니 인간성 자체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 예수님 팔아먹었어. 참.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군병들 그 군병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우리 유성곤 장로님 젊은 시절에 한 20대 30대 유성곤 장로님 같은 사람들 저기 오원도 집사님 앞에 오원도 집사님 앞에 백인철 저 얼마나 여러분 무풍지대에서 다 그냥 그 하신 분이거든요. 하여튼 저런 분들이 한 150명 200명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만 멀찍이 따라왔느냐면 베드로만 멀찍이. 자, 누가복음 22장 5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이제 멀찍이 따라서 제사장 그 집의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지금은 이제 현대식 건물을 이렇게 했지만은 마당이 넓은 데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온도차가 좀 낮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좀 이제 좀 추워요. 그래서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모닥불을 딱 피우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함께 쬐고 있어요. 자, 55절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요. 한 여종, 성경은 여종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여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직원이 저 사람 저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하이 참 한번 보세요. 22장 56절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절대 아니요. 자, 57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니 그랬으면 딱 좋은데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 말하는 것 봐봐. 저 갈릴리 사투리 쓰고 있잖아. 저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또 아니야. 자, 5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아이고 저 우리 손주가 있어요. 현승이라고. 걔가 기분 좋을 때는 할아버지 하고 온대요. 졸리고 그럴 때는 현승하고 아니야. 베드로가 지금 아니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니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며 이르기를 저 분명히 예수 한 패거리당 맞다 이거예요. 맞다 이거예요. 자, 22장 59절 같이 봅니다. 시작.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또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난 당신이 말하는지 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난 당신 뭔 말하는 거야? 60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다. 자, 마태복음 26장 74절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닭이 울었어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꺾여 울었겠죠. 당연히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 닭 우는 소리를 많이 요즘 못 듣죠. 여러분 다 옛날 시골에서 그냥 꺾여.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누가복음 22장 34절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진짜 신비입니다. 신비. 예루살렘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닭이 한두 마리 있겠습니까? 닭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근데 딱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 전에는 닭을 못 울도록 하나님께서 닭들에게 다 명령을 하셨어요. 다. 너 먼저 울지 마라잉.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울지 마라.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딱 부인하고 나서 이제 울어라. 그래갖고 꺽다가 울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 진짜 신비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당신의 절대 경륜으로 교회 가고 또 은행에 가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타고는 소리가 들리니까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막 가서 막 통곡을 했어요. 통곡.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야,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하니라. 왜 이렇게 통곡했을까요? 이 정도면 됐죠? 오늘 스승의 주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게 꽃을 차긴 차야 됩니다. 차야 되는데 이거 차고 설교하면 영 불편해요. 나 어디 가도 오살리 여의도 어디 가서 해도 꽃 차면 살짝 빼놔버립니다. 이게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뺍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통곡을 했느냐? 이유 첫째로 타고난 소리, 또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다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이거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표현되지 않았던 그 표현이 누가복음에 의해서 누가라는 의사에 의해서 딱 표현되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자, 끝나요. 여기서 딱 한마디만 끝나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거 요한복음도 없어요.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대목인지 몰라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전직이 누구냐? 의사였어요. 의사. 우리 이재원 목사님 오늘 여기는 안 계시지만 메디컬 처치에서 열심히 봉사하시죠. 의사들은 어떤 의사들이 되었든 간에 의사들은 꼼꼼합니다. 오늘 이보예배 때 우리 임기표 또 집사님 오셨던데 그런 분들은 성형을 하시기 때문에 딱 먼저 봐요. 아, 저 코를 해야 되겠구나. 눈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이재훈 목사님도 김영선 장로님도 일단 사람을 맥을 보기 전에 얼굴부터 보지 않습니까? 그죠? 네. 화타라는 의사는 딱 들어오면서 그냥 중국은 약간 뻥이 좀 있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그 정도로. 네. 오늘 여러분 기가 막힌 게요. 이게 환자를 볼 때에는 특별히 정신과를 다루는 분들 얼굴 색을 딱 보게 되어 있어요. 누가는 이때의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아주 섬세하게. 다른 기록자는 누구도 쓸 수 없는. 중요한 것은 뭐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주님과 베드로와의 눈길이 서로 마주치게 만들었냔 말이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바깥으로 나왔으면 회개의 어떤 농도나 회개의 밀도, 회개의 어떤 부피가 좀 더 적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을 딱 3번 부인하고 나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그 눈빛이 마주쳤을 때, 이야, 아마도 수십만 볼트의 전류가 한강 작가의 표현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흐르는, 그리고 그 타구는 소리가 그냥 천둥치는 소리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한 번 받겠습니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주님과 눈이 마주쳤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대충 맞나 봐요. 예수님, 잘 주무셨어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때의 주님과 마주쳤던 그때의 눈동자는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보통 때의 눈빛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눈이 바뀌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렇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느낌 아니까.
베드로가 평상시에는 대충대충 주님을 만나고 대충대충 여러분 주님의 눈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을 딱 봤어요. 이번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의 눈빛을 봤을 때 주님께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봤을까요? 야, 봐.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조심해. 조심하라니까. 그런 책망의 눈빛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뭐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다부간에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아마 그때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따스하고 따뜻한 눈빛, 인자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이런 아이 랭귀지, 눈빛의 언어를 주셨다고 봐요. 베드로야, 네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는 마.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를 다시 수사도로 세워줄 거야. 내가 역사에 남는 위대한 반석으로 다시 세워줄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는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통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분이 참 존경할 만한 분이긴 하지만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베드로의 영적 청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들어보니까 은혜는 되더라고요. 은혜는 돼요. 박사학위 소지자고 은혜는 된대. 그러나 자 우리 정연함 총장님도 계시고 김덕현 교수님 잘 보십시오. 여기서 베드로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적 청각 그거는 그 다음이고요. 여기서는 주가 뭐냐면 주님이고 주님의 눈빛입니다. 주님의 눈빛. 주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여러분 마주하는 순간 베드로의 몸에 수십만 볼트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타고난 소리가 들려서 저 궁궐 바깥으로 나가서 울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자, 반겨 나오세요.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으나요. 벌레만 또 탄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 교회 전통에 의하면 베드로는요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대요. 저 같아도 그러죠. 닭 우는 소리가 들리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추측을 하지만 성경적 추론을 하지만 그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눈빛도 충분하게 기억하고 남았을. 아니 그 주님의 눈빛이 그 가슴 속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 만날 수 있느냐? 베드로 자신만 알아. 베드로 자신만. 제가 그것을 제가 베드로가 만나보진 않았지만 충분히 넉넉하게 그렇게 여러분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의사 누가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근데 언제 이 눈동자, 주님의 눈빛을 마주하게 되느냐면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오늘 마주치시기를 축원합니다만은 대부분은 다 베드로처럼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다음에 그때야 예수님의 눈빛을 제대로 마주한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런 고백을 누가 했냐?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원래는 시몬, 갈대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아람어로 게바라고. 근데 아람어로 게바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헬라어로 페트로스,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베드로를 뭐라고 하냐? 반석이라고.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소반석. 이름을 바꿔주셔서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더더구나 베드로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과 그 다음에 또 이 반석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 혹은 큰 바위덩어리라고 하는 건데, 이 갈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당장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주님 부인하는 건 뭐 두 번째고, 막 불과 한 10초나 됐을까? 한 20초나 됐을까요?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요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막 꾸짖어.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자, 여기요, 항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에피티맘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아랫사람에게 사실은 꾸짖는 말이요. 항변이라는 말이 뭐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그렇게 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뭐냐? 지금 베드로가 뭐 예수님 위에 있는 사람처럼 막 그냥 항변을 하고 꾸짖며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듯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진짜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나?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너 못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만 서 있는 게 교회인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표현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 베드로가 그렇게 귀한 고백을 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으면서도 한 입 가지고 똑같이 십자가를 부인하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와 맹세함을 부인하고, 이런 걸 보면 좀 모순이 서로 함께 충돌하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그 고백이 맞아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이걸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저 로마 가톨릭 성당에서는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1대 교황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또 한 입으로
저주하며 맹세하며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 그런 베드로가 훗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참 또 있어요.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주님과 사니까. 요즘 여기 국민 위로송이라고 하던데, 내가 이거 곡을 제대로 익히면 하모니카도 잘 불 수 있어.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는 이제 뭐 연합기관이 당시는 하나고, 근데 이제 그때 그 명성교를 섬기고 계셨던, 뭐 지금도 섬기고 계시죠, 김사만 목사님께서 그 자리를 만드시고 하셨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그때 당시에 우리 총신 총장으로 계시는 김효한 총장님, 뭐 전국에 하여간 여러 많은 신학대학의 총장님들, 교수님들 다 오시는 자리에서 어느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영적, 역설적 고백의 공동체라. 근데 이걸 저러러 논찬을 하라. 논찬. 여러분, 저는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 제가 어떻게 그런 분들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 못 온다고 했는데, 그래도 실천적 교회론이 중요하다. 김삼만 목사님 사람 보는 눈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럼 원고를 좀 보내주세요. 원고를 봤더니 딱 걸렸어, 저한테요. 딱 걸렸어요. 논찬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 자유주의신학 노선, 또 저희 은사이신 서철원 박사님 그 서로 주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그때 논찬을 했거든요. 제가 논찬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교회란 무엇인가, 영적 역설적 고백의 공동체라고 딱 보니까 그럴싸해요, 제목이. 그런데 원고를 받아서 보니까 그분의 신학 교회론이 어디에 근거 있냐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폴 틸리.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신학을 공부하면 일단 두 종류의 자유주의 신학과 보수주의 신학이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앙양선 신학과 그다음에 회복선 신학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개혁 신학은 회복성 신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보니까 폴 틸리는 보나마나 앙양선이고, 이분은 철학적 신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교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고백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라.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최절정의 정점을 찍은 분이 누구냐면 칼바르트예요. 칼바르트. 이런 분들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창조 창조직이 없어도 구원받고 앙양이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어느 정점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인자하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앙양이 된다는 거요. 엘리베이션이 된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복음이 없이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그냥 특별하지 않으면 다 천국 간다.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는 얼마나 참 좋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은 신학의 얼기가 어떻게 되냐면 언약, 창조, 구속.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입니다. 폴 틸리의 신학의 근거에서 거창하게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여러분 딱 걸렸다니까 저한테요. 제가 공부를 확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공개석상에서
자, 앞으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꼭 소강성 목사님의 책을 참고하고 제가 그때 신정주 교회 책을 냈거든요. 우리 소 목사님과 의논을 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럴 때는 박수 쳐줘야 되는데 아무튼 자, 근데 여러분 저 박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앙양선 라인에 있는 신학자들은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 물론 고백 중요합니다. 내가 부인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고백 공동체이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때 말했던 그 반석이 리빙스턴이었구나. 베드로는 베드로고 또 하나의 진정한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걸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을 보십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모델이 되고 스탠드가 된 건 진짜 맞습니다. 확실히 맞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돌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궁극적인 반석, 진정한 반석이 되시는 분 누구냐? 여러분, 리빙스턴, 진정한 코너스톤 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있어요. 그 위에다가 베드로라는 큰 돌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도 산돌같이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벽돌 신학이요. 산돌 신학입니다, 여러분. 예. 바로 너희들도 한 장의 돌이 되고 한 장의 벽돌이 되어서 하나의 벽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라. 이게 바로 뭐냐? 베드로의 거룩한 벽돌 신학이고 산돌 신학이라 이 말입니다. 자막 나와주세요. 그렇죠? 모퉁이 돌, 산돌. 저는 이걸 일찌감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회가를 이렇게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요. 만세 반석 말씀이 터져늘려 열샘물 생수에서 흐르리라. 여기까지만 딱 됐죠. 초절절을 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며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이 영원토록 교회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그 빛나는 약속들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는, 교회에 있다는, 교회. 예.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눈빛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빛.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말 안 해도 여러분 눈치 보면 압니다. 여러분 눈치가 구단이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등산할 때 올라갈 때는 별로 못 봅니다. 사실은 그잖아요. 산에 갈 때 그냥 정상만 올라가려고 하지. 근데 언제 보냐? 내려올 때 들국화도 보이고 내려올 때 코스모스 채성화도 보이고. 그래서 고은 시인은 이 짤막한 시를 썼어요. 극꽃이라는 시요.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극꽃. 여러분 이 시 하나 가지고 노벨 문학상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 나 그분 참 아까워요. 물론 남성 위주의 문학도 그래서는 아니 되지만 참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순간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다 보았다. 참,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이상하게 힘들 때, 특별히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가슴 조이며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눈빛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 노를 저을 때는 그냥 가려고만 했는데 노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예? 비로소 넓은 태양을 봤다는 것,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겁니다. 고운 신에 의하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빛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언제나 내려올 때만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성가대로 쓰임 받을 때도, 또 여러분 저녁에 다 잠들기 전에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눈빛, 인자하신 그 눈빛, 예. 여러분 언제나 그 눈빛을 놓치지 않고 그때의 행복의 절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려갈 때만 보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아름다운 꽃과 같은 눈동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언제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눈동자, 눈빛이 언제나 마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